할렐루야. 예.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그죠? 날씨가 너무 많이 덥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늘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갈까요? 행복한 성도가 행복한 교회를 만듭니다. 한 번 더 합시다. 행복한 성도가 행복한 교회를 만듭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또 행복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나올 때마다 그 행복이 또 옆에 있는 분들에게 확산이 되고, 그래서 늘 교회 오면 행복하다, 이런 것이 많이 느껴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 3장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를 쭉 살펴보면서 여러분들 무엇을 좀 느끼고 있습니까? 저는 이 느헤미야 3장의 말씀이 참 어려웠습니다. 우리 1절부터 이렇게 하면서 누가 이렇게 앞에서 성전을 재건했고 성벽을 또 이렇게 쌓아가고 이러면서 계속 알지 못하는 이름들이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때에 참 말씀을 준비할 때에 너무나 힘들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3장이 마쳐지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느헤미야를 살펴보면서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새롭게 또 되어지길 원합니다. 또 교회에서는 행복한 성도가 행복한 교회를 만드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날마다 행복이 넘치고, 그래서 하나님 이 주위에뿐만 아니라 부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또 우리 교회를 거쳐서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되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행복을 많이 느끼면서 살아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본문의 배경을 좀 한번 살펴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에 그 도착하고 보니까 성벽이 다 무너져 있었습니다. 또 성문이 불타 있었고 백성들은 안전을 잃었던 그런 상황을 보게 되어집니다. 당시 성벽은 단순한 어떤 건축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었습니다. 성벽은 도시를 보호하는 그런 보호막이었습니다. 공동체의 그런 질서를 유지하는 하나의 그 차단의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그곳을 상징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어떤 돌담이 허물어졌다, 여기에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자존심과 신앙의 중심이 무너져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느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먼저 전략을 세웁니다. 백성들 모읍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맡은 구간을 나누어 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헤미야의 직업이 뭐죠? 느헤미야의 직업이 뭐예요? 술 맡은 가는장이에요. 왕의 술을 먼저 먹기 전에 느헤미야가 그 술을 맛보는 그런 술 맡은 가는장입니다. 그런데 이 술 맡은 가는장이요, 오늘 성벽에 관하여서 어떻게 이렇게 지혜를 얻을 수가 있었을까? 하나를 계획하고 또 그 계획한 것을 다 지시하여서 온 백성들이 하나가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가 이 성벽을 재건하는 데에 전문가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면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흥미로운 점이 또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느헤미야는 몇 명이 이런 일을 했다, 이렇게 한 말씀이 없어요. 여기에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집단 속에서도 그 한 개인을 보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결과를 봅니다. 사람은요, 큰 업적을 보면서 저 사람이 참 훌륭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가 어디서 어떤 마음으로 충성을 했는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느냐, 이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벽 공사의 마지막 구간입니다. 이제 공사가 다 마쳐지는 그런 끝나가는 지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누가 어디를 맡았는지를 기록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한 사람이 영웅이 되어서 전체를 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각 사람이 맡은 자리에서 맡은 일을 하면서 충성스럽게 끝까지 순종하며 나가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흔히 강단만 봅니다. 설교자만 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배를 위해 이름 없이 기도하는 그 성도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정리하는 그 손길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품고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 묵묵히 찬양과 안내와 또 봉사를 감당하는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유심히 보고 계시고 그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도 그렇게 기억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맡기신 내 앞의 성벽을 다시 발견하는 은혜가 나타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 제가 다시 그 성벽을 세우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의 다짐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시길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제일 내 앞에 있는 성벽을 맡기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28절 우리 한번 봅시다. 28절입니다. 시작. 마문 위로부터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 제사장들이 성벽을 고쳤구나, 이렇게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본문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안경을 끼고 한번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여기에 보니까 각각이라는 표현입니다. 각각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 성경에 보니까 이 각각이라는 단어는 이시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여러분, 이 단어는 단순히 사람들 이라고 집합적인 것을 의미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각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마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기도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제사장들이 그냥 공사했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각 제사장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사랑하시지만 공동체를 이루는 그 한 사람 순종을 먼저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시대마다 한 사람을 꼭 불렀어요. 여러분 봅시다. 아브라함, 그 시대에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렀습니다. 모세, 그 시대에 모세를요 한 사람을 불렀어요. 이사야, 그 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이 책임을 지우시는 것을 보게 돼요. 신약에 와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 그 한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성취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가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순종하라, 이렇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더 놀라운 표현이 있습니다. 자기 집과 마주 대한 부분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보니까 네게드 베이토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네게도 베이토라는 이 단어는 이 앞에 있는 네게드라는 이 단어가 앞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뜻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보니까 마주 보고 있는 이런 뜻이 더 강력하게 있어요. 눈을 들면 바로 보이는 이런 뜻이 더 강력하게 되어져 있어요. 늘 시야에 들어오는 이런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즉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예루살렘 어디든 마음대로 가서 너희가 그 성벽을 재건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희 집 앞에
그 너희 집 앞부터 시작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기 집 앞 성벽이 무너지면 제일 많이 다치는 그 집이 누굽니까? 자기 집입니다. 자기 집이에요. 자기 가족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가장 가까운 곳에는 무관심하면서 멀리 있는 그것을 관심을 가지는 우리 인간의 성향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을 우리가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작 가정에서는 대화가 끊어져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성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배우자와 함께 기도하는 것은 좀 소홀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말씀을 읽는 시간은 전혀 가지지 않는 우리의 모습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말씀합니다. 내 집 앞 성문부터, 그 성벽부터 너희가 세워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첫 번째 성벽은 가정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첫 번째 성벽이 가정입니다. 부부가 함께 드리는 것이 그게 성벽인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게 성벽인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거 그게 성벽인 것입니다. 말씀이 가정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거 그게 성벽이다. 그래서 첫 번째 성벽이 가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벽은 내 신앙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너지면 성벽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사라지면 성벽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배를 가볍게 여기기 시작하면 성벽에 금이 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정말 내 신앙이 어떤가 이걸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벽은 삶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입니다. 직장에서 정직함을 지키는 것, 약속을 꼭 지켜내는 것, 손해를 보더라도 내 마음이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믿음의 성벽을 세우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에 다른 사람의 성벽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성벽을 먼저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시 기도하고 다시 순종하고 다시 믿음의 벽돌을 쌓기 시작하면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여러분의 삶을 견고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연결된 순종으로 세워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29절 한번 읽어봅시다. 앞에 나와 있는 데만 읽어봅시다. 시작.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30절에 보면은 그 다음은 이렇게 또 시작해요. 31절에 또 보니까 그 다음은 이렇게 또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서도 자연스럽게 우리가 읽고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 표현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히브리어가 뭐냐? 베아하라브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베아하라브는 그의 뒤를 이어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이 표현이요, 느헤미야 3장에서 계속 수십 차례 반복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같은 표현을 이렇게 많이 쓸 때에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계속해서 같은 단어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까? 그 다음은 이런 단어를 왜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혼자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우리에게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일은 혼자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혼자 무엇든지 영웅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걸 지금 계속 말씀하기 위해서 그 다음은 하면서 계속 이름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일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 다음에 순종으로 완성되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벽 공사를 한번 머릿속에 그려봅시다. 제사장이 한 구간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그 구간을 쌌습니다. 그
옆에는 사독이 그것을 이어서 또 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머술람이 이어받아서 또 합니다. 그 다음에는 말기야가 이어받아서 또 그것을 합니다. 한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성벽을 다 쌓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시작했고 또 다른 사람이 이어받았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빈틈을 메웠습니다. 그렇게 성벽은 한 바퀴를 빙 돌아서 다시 양문으로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인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일하라, 함께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래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이어갈 믿음의 기초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흘리는 눈물의 그 기도는 다음 세대가 바로 살아갈 믿음의 토양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다음 세대가 교회를 사랑하도록 만드는 씨앗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도요, 그 다음은 이라는 이 준비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엔 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북한교회가 우리 시대에 그 다음은 누가 신앙을 이어갑니까? 우리의 자녀 세대가 이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달리기의 계주 경기가 떠올라요. 계주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가장 빨리 달리느냐 이게 아니에요. 배턴을 잘 넘겨주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앞에 있는 사람이 배턴을 들고 뛰어가다가 그 다음 사람에게 배턴을 넘겨줘야 되는데 아무리 앞 사람이 빨리 뛰더라도 배턴을 놓치고 땅에 떨어지면 끝나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세대가 뜨거우면 그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되느냐 이걸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넘겨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주들에게 복음을 넘겨줘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다음 세대에게 건강한 신앙을 물려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음은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요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활동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찬양하는 분도 계셔요. 교사로 섬기는 분도 계십니다. 주차 봉사를 힘껏 도우시는 분도 계셔요. 방송실에서 예배를 돕는 분도 있습니다. 더욱이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 주방에서 헌신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가 다른 일을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하나의 성벽을 같이 지금 세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하나가 적지 않습니다. 어느 하나가 덜 중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중요합니다.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은 내가 하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요. 여러분의 그 순종 다음에 누군가가 순종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이 또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헌신 다음에 다음 세대의 부흥이 이어진다는 것을 꼭 믿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어가셔야 돼요. 연결하셔야 됩니다. 함께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붙잡은 복음의 그 배턴을 다음 세대에도 진실하게 아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전해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무너진 것을 다시 강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마지막 절 32절 우리 한번 봅시다. 32절입니다. 시작. 성 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한 절로 느헤미야 3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겉으로 보면 공사 보고서 마지막 문장처럼 우리가 느껴지잖아요.
여기까지 공사가 끝났습니다. 성벽이 이제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좀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마지막까지 같은 동사를 지금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십니까? 그 같은 단어가 뭐죠? 중수하였느니라. 중수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단어가 느헤미야 3장에 보니까 쉴 틈 없이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히브리어는 하자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단어는 수리하다, 고치다 이런 뜻이 있는데 더 우리가 깊이 보니까 강하게 하다, 굳게 하다, 견고하게 하다 이런 뜻이 더 많이 쓰여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무너진 돌담을 원래대로 복구한다 이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전보다 더 견고하게, 더 강하게 세우고 계신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의 문제는 무너진 그 돌담이 문제가 아닙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졌어요. 희망이 무너졌어요. 백성들의 용기도 무너졌습니다. 신앙도 무너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돌을 하나하나 얹어 나아가기 전에 백성의 마음을 다시 세우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2장 18절에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하죠. 일어나 건축하자. 일어나 건축하자. 여러분, 성벽은 손으로 쌓기 전에 먼저 마음에서 세워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또 건강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사업이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한결같이 뜨거우면 좋겠는데 신앙이 식어져 버릴 때가 있어요.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도 있죠. 말씀을 읽어도 은혜가 느껴지지 않을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런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하자크 다시 강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렇게 세운다는 것입니다. 다시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또 하나 눈여겨볼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금장색은 금세공자를 의미합니다. 금세공자가 성벽을 쌓는 전문가 아닙니다. 또 상인도 건축기술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을 본업은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함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금세공자도 상인도 이렇게 해서 그들을 사용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은 기술보다 헌신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술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정말 이것을 나는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헌신의 그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하죠. 목사님, 저는요 잘하는 것이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특별한 은사가 없어요. 목사님, 저는 다른 사람들처럼 많이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늘 우리가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는 무엇을 잘하느냐? 절대로 이걸 묻지 않습니다. 너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절대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너는 나를 위해서 기꺼이 순종하겠느냐? 이걸 물어요. 이걸 물어요. 너는 나를 위해서 기꺼이 네가 가진 것 없고 네가 배운 것 없고 네가 어떤 은사가 없다 할지라도 정말 나를 위해서 순종하겠느냐? 이걸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금장색처럼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 일이 아니라고 물러서지 마세요. 내 전공이 아니라고 피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맡기시면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사용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 3장의 마지막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내 앞에 성벽을 맡기셨어요. 내 눈에 보이는 거, 바로 앞에 있는 거, 이걸 맡기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가정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직장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교회를 맡기는 자리입니다.
중요한 것은 일이 크냐 일이 작으냐 이거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맡겨진 자리에서 얼마나 끝까지 인내하며 순종하느냐 이걸 하나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무너진 성벽은 하루아침에 세워지지 못합니다. 맡은 자리에서 우리가 한 사람의 그 순종이요 그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또 헌신이 이어지고 마침내 그 헌신들이 모여서 성벽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나에게 작은 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작은 헌신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작지만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작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코 작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무너진 성벽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다시 세우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다시 견고하게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맡겨진 자리에서 나는 할 수 없어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셨으니 제가 인내하며 끝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충성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고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 넘쳐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